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좀 맡으는 이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호흡을 갖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은혜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16장, 17장 보시면 검은색보다 빨간색이 많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시고 나서 보통의 사복음서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썼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장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주된 내용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물론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는 아주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시죠. 내가 비록 이렇게 죽고 이렇게 또 부활해서 승천해서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과 다르게 성령을 이야기하셨다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고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없을 적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핍박 속에서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어지지만 이 알게 되어져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도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결단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것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보여지는 형체로서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은 곧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지를 못해요. 그리고선 16장 5절 6절에 보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묻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듣기는 들어도 진짜 가시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7절 8절에서 나오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님이 내려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 보혜사가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불신앙적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죄가 있고 불신앙의 죄가 있잖아요. 신앙의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신앙적인 죄라고 한다면 불신앙적인 죄는 신앙을 알면서도 뭐예요? 일부러 짓는 죄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레이기의 속죄죄와 속건죄가 다른 의미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님은 진정한 의로서 예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선과 거짓과 이런 참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서 밝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학벌이 좋지 않아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실 줄 알고 아는 게 그냥 많이 접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초기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겁쟁이가 아니라 나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면 능숙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자꾸 둔화되어져 가고 세상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려간다는 건 성령님이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이래서 이랬어요. 환경이 이래서 이랬어요. 마음이 이래서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거는 실상 알고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뜨겁냐, 미지근하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밝히 모든 것을 알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은데 너희가 감당이 안 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온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고 너희들을 위해서 뭐예요?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또 바로 부활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서로 어리둥절할 적에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하는 비유의 말씀을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나중에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애 낳지 하고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느냐 하고서는 고통받았을 때 아기 낳는 그 아픔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게 되어질 때 이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게 하겠지만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기쁜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기억나게 될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날 때에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시면서 23절 24절에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27절 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이 상황이 후에 사도행전 가서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지?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사도행전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오늘 16장, 17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도의 내용은 훗날의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아주 밝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지금 겟세마네 동산 가는 도중에 이야기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겟세마네에서는 혼자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시는 길에서는 제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위로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기도를 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6절하고 9절인데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시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뭐예요?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은 19절에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갖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27절에 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도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증언되어진다 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까지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불확신 속에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유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며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이 시기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17장 23절에 가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누구를 알게 한다? 너희들을 알게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때로 패배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패배감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절, 26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영광을 우리들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큰 감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백성들과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일터나 또 삶의 현장이나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 모든 성도들의 운전하고 또 기업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